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백성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경배자와 대적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습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뻐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들, 또 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또 혼란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같이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천문학이 발달했던 어떤 그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성술이나 이런 천문학이 발달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보고 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을 보고 천문학을 보고 점성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헤아리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리고 아라비아나 메대의 후손들이 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나라가 바벨론의 후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동방이 어느 나라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리고 아라비아 메대 다 그 지역에 있었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후손들 중에서 이들이 천문학에 능통하고 또 점술학에 능통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그곳에 머무르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을 듣고 그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구나 이걸 듣고 고대하면서 그걸 기다리던 사람들의 무리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징조를 보고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라고 묻습니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이들은 예수님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분을 진정한 왕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왕 대신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또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되신 왕이십니다. 그 왕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 삼고 또 그분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아마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갔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동한지라는 거는요 이들이 두려워했다 혼란에 빠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뻐서 막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나셨대 나타나셨대 그래서 기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흥분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 왕과 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찾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는데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졌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 소식을 듣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지고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정말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절대로 혼란에 빠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을 살아왔던 모습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실제적으로는 전혀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에 목적 삼고 삶을 살아가던 모습들,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지는 반응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장본인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사실 외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민족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유대 민족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소식을 알려준 본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수많은 제사장들, 또 종교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수많은 종교인들, 사실 이스라엘에 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유대 교회에 입교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기다릴 준비가 안 돼 있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겠죠. 교회에 속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요, 정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정말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나팔이 불렸을 때, 재림 때가 와서 나팔이 불렸을 때,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는, 예수님 첫 번째 오셨던 그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날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든 하나님 앞에 서시든 우리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워서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소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헤롯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은 한술 더 뜹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를 알 만한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구약의 예언을 말씀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라는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메시아가 탄생할지 알아요. 그걸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서 온다 이 구약의 예언을 믿고 또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린다면 그 다음 반응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같이 가야죠.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의 진정한 왕, 참되신 왕,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왕의 신분일지라도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언도 들었는데 그러면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함께 경배하러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거든 아기를 잘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내게로 와서 내게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이 메시아를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동방 박사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헤롯 왕에로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에 있는 2살에서 3살 사이에 아이들 0세부터 3살 사이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집니다. 헤롯 왕은요, 이 당시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혈육도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는 그런 권력에 취해 있던 사람. 그런데 그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가 참된 왕, 이 땅에 참된 왕, 유대의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권리, 권세, 또 부와 명예,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영광, 이것을 정말 그냥 주인 삼는,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들은요, 끊임없이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 그 모습은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는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정작 그 삶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참된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다리지 못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맞이하지 못해서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또 헤롯 왕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을 품고 대적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주인 삼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바로 동방박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려고 했던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작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한다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혼란에 빠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헤롯 왕은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 다시 오시지 마십시오. 좀 늦춰주십시오. 하나님, 오랫동안 제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결국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악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사모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의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주님을 고대하고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삶 속에서 기다리기도 사랑하는 모습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헤롯 왕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